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8절 7절 8절 봅시다. 7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육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알겠습니다라고 알아듣죠. 방금 제가 알아듣는 사람 없다 했는데 왜 또 알겠느냐 이게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알겠다는 태도예요. 알면 이 복음을 아는 거고 알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죠.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을 많이 알면 막 힘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먼저 다 알고 있었죠. 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느 자리를 차지합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재밌는 것은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 민수기 16장입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서 지난번도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면 너희들이 특별할 게 없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판을 내버리죠. 그러한 어떤 성경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악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는 마귀가 부추기는 자기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몰라요.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구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내몰린 자리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살해하는 그것이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그 주님의 조치였음을 안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친히 증거하신 내용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신 장면은 나와요. 그런데 그 증거하신 장면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 뿐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걸 봤느냐 못 봤느냐 할 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언제 그러한 아버지의 증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했을 때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증거를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것만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위들이 다 아버지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을 하시면
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옳지 않다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맞잖아요. 율법에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 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느냐?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 두세 증인이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그리고 자신이에요. 이러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이야 뭔가 사람이 죄를 범했다든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을 때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그 증표가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세뇌 교육이라니까 뭔가 불쾌할지 모르는데 세뇌 교육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세뇌 교육 받았는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육 그 방식을 완전히 깨어버렸잖아요. 그거는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근데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는 이미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푸는 방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고방식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엉터리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의 그게 특징이잖아요. 세뇌 교육을 시키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일성, 수령, 아바이가 예?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세뇌 교육을 시키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부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면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 계속 교육시켜 보세요.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목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촌동네에는 목사가 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갈 데 없는 목사들이 늙어막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촌동네 와가지고 월급 사례나 받으면서 그냥 띵땅띵땅 노는 그런 어떤 것을 봤는데, 항상 우리들은 부모들로부터 교육받을 때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세뇌 교육이거든요. 당연한 걸로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죠. 그럼 옛날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태도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합리적이야 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비합리적이거든요. 우리의 몸과 맞지 않습니다. 점검 해보세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증거해 보라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목사님 그건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조차도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금세 가짜로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억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그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할 때는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는 아멘 합니다. 그 우겨도
그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한다는 자체도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주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 이야기해놓고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면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의 완료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소유로 끌고 와서 우리 자신이 마치 믿음을 소유한 것이냐,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의 자리가 이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그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믿습니다 이래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그 믿으면 됩니까? 그러한 믿음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앞부분부터 뒤에 들어가 보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 내막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 40세입니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없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그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셨다 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안목, 시각, 이런 것들이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미 우리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다 천재잖아요.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증거대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증거.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미. 증거대라고 하는 자에게 증거하셨다고 하니까 대화가 될까요? 증거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성경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좀 태워드리라 했잖아요. 좀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가려다가 한 3시간 늦게 갔어요. 이거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레석스 460을 갖다 박았어요. 전적으로 제가 100% 잘못. 그럴 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100% 네가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 그것은 간단해요. 차가 지금 찌그러진 방향, 놓여진 위치 보면 다 알아요. 이 동네는 차량 사고 나면 이동 못 하잖아요. 그죠?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알고 있죠? 장소에 따라서도 이동이 안 된대요. 예. 근데 괜히 했다가는 누구 책임이냐?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다 이렇게 카메라가 다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안 빼니까 나도 뺄 수가 없잖아요. 그 점검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오자마자 보고 뭐 묻지도 않아요. 사진 찍고 네 100% 잘못. 뭐 후진했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후진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다 지나가는 차들인데. 그러한 어떤 증거들을 보이면 맞잖아요. 근데 점검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차를 들여다봐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찌그러지도 않아서 기스도 안 났어요. 근데 보고 다 찾아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카메라나 뭐 이런 걸 보면 살짝 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뭐랍니까 그 차에 다는 거
블랙박스입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자기 증거는 증거가 없어요. 보여라면 보여주셨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은혜의 못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이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다 봤어요. 보면 뭐해요?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야 지금 믿는다고 옮기고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병자 고친 것 뿐이에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것 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 했을 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아버지께서 지지한다 이래 되거든요. 논리가. 그러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아버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심판주의 행세냐 모습이냐 이렇게 지적질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똑똑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뭘 이야기해요? 병자 고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믿었죠. 자, 내가 병자를 고쳤으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 게 맞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립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해버리죠. 그 아버지의 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문제는. 그 아버지의 일은 아들께서 일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나중에 그 6장인가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의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지금 죽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도무지 구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런 내막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구약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안식일을 범하여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진짜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신다는 내막이 구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거든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모두 죄 가운데 가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분에 의해서 사랑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더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율법은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율법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지켜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49장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야곱의 그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장자권에서 박탈이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인 르우벤에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읽으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겠어요? 르우벤 잘못했네. 왜 아비의 침상을 범해서 장자권이 빼앗겨서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장자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람에게서 그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본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르우벤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그러면 르우벤 잘했어. 정말 잘했네.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언약의 그 원칙, 그 속성이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힌 일을 정말 잘했네. 박수 친다면 그걸 미친놈이라 하지. 누가 그걸 정말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본문을 갖고 르우벤이 한 일이 진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왜 잘했습니까? 야곱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일이 되면 반드시 그 야곱을 뭘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것을 전가하기 위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박수쳐야 돼요. 박수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법의 원리, 왕을 주신 이유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으니까 그 다음 회개하고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C.S. 루이스를 완전히 마귀 새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책을 안 읽으니까. 예, 나니아 연대기 소설, 그 애들이라면 필독서거든요. 그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그걸 사달라고 읽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애들한테는 다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 철학가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입니까? 신학자입니까? 하여튼 그런 쪽인데, 그 사람 책이 한국에서 엄청 팔렸거든요.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매일 아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예요? 밥 먹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자부터 들어가지 말고 생명의 양식부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자아를 먼저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고 그 자아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밥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아내가 무슨 소리하고 남편이 무슨 소리하고 화가 확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펴고 묵상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뭘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아가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야,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자아성은 날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날마다 나의 자아성이 새롭게 들어오니까 이 날마다 죽노로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날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 것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나가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괜찮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 이야기 한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논리는 뭔가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가장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그 한국에도 보면 예수 중심 교회 되게 유명하잖아요. 크고. 그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중심인 교회도 있나? 대단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 예수 중심으로 사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걸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지금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말씀 읽을 때는 그런 같다라고 생각하지, 이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다 설교자고 지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믿는다고 하고 이 말씀을 계시라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쪽에서 말씀을 이해해 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이래 나오면 감사가 나올 건데, 우리는 이미 난 알아요.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다는 태도가 아까 그런 거죠. 나 자아를
계속해서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고 잘하는 게 딴 게 없어요. 나쁜 생각이야.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걸 다 토해내고 오늘 또 돈에 미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하루가 지났을 때 밤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살았는가 그렇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고 반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잘 살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무엇이 삭제해버립니까? 제거해버립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리죠. 십자가 피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C.S. 루이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론의 핵심이잖아요. 성화론의 핵심은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이게. 뭐만 필요하냐? 반성만 하자는 거예요. 그 반성하는 종족들이 어딥니까? 절간에 있는 애들이고 가톨릭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늘 반성하고 돌아보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 탓이요라는 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죽어마땅합니다 이야기가 있고 내 탓이요 해가지고 자기 반성해서 다음에는 내 탓이요라는 말을 안 하도록 솔선수범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악마성 그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이 하나의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체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체를 보지 못했다. 이전에 모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모세는 형체도 못 봤죠. 보여달라고 했을 때 뒷모습만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미는 예수님은 그 형용을 봤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어떤 사진작가가 눈 덮인 들판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라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모두가 다 뭘 떠오르는가 하면 그 파란 옷 빨간 옷 입고 반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그런 사진 많이 봤죠. 그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놓고 있죠. 마리아가 기도하는 장면. 그 예수라고 하면 다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죠. 허연 옷 입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파란 눈 초록색 눈을 띠고 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용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음성이 뭐지? 형용이 어떤 모습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그래 우리는 음성도 못 들었고 형용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49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형용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직접 음성을 듣는다. 형용을 직접 본다. 이거와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그의 음성을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누가 요청했습니까? 예? 빌립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인간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보여주면 알아볼까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몰라보잖아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수준이 보여주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성을 들려주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여줘도 그걸 믿지 못하고 들려줘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눈이 멀었고 소경이고 귀는 기머거리고 눈은 기머거리고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서는 거짓말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용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용을 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다 하죠. 그러면 이들이 왜 안 믿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뭐 정답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과 동시에 작동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이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돈이 되면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죠? 배우는데 어떨 때 신이 날까요? 배울 때.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든가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듣는 것은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좋게 여겨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자꾸 잃어버려야 되고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말씀을 배울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나머지 나오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십계명 사실은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냐 할 때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낸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들 속에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 사건 속으로 내몰죠. 그 광야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가 인도합니까?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속으로 인도당할 때마다 이들은 출애굽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전에는 그 국가적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었다면 이후에는 광야 생활, 그때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탈출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날마다 죽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그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해야지, 절간에 안 가야지, 조상 제사에게 절을 안 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의 특징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상이라는 형상이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죠.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고 언약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을 아시는가 하면 인간들은 이미 마음속에 무엇이 내장되어 있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어떠한 이미지가 내장되어 있냐 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 본심 자체가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계셔야 되지, 나를 위해 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이 400년 동안 430년 정도 되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잠시 요셉의 시기 빼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폭군이 되잖아요. 그 요셉이 그러한 그 바로왕을 만들어 줬거든요. 사실은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을 만든 요셉이라고. 그 짐승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 짐승이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그들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가면 안 들을 거라고요. 왜 싫어합니까? 구원의 방식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중에 이들이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처음에 요청할 때 거부하니까 괴롭힘을 더해버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 저놈들 좀 심판해달라고. 괴롭힘이 더 심해지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들에게서 뭔가 언약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55장에서 말씀하신 그 40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린 자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려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 그 430년 동안 그들은 뭘 계속 꿈꾸고 있었냐라고 할 때는 고통 속에서 해방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그 애굽에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출해냈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본성은 어떤 모습을 띠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위한 언약이라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한 약속으로. 그걸 붙들려고 했고 그걸 이루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를 쳐버리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죠. 만든다고 철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쳐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시체가 들어갈 희망을, 소망을, 약속이, 시체는 지발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니까 요셉에게 내 시체를 저기 막벨라굴에 물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약속의 땅은 죽은 자만 들어가거든요. 그 야곱은 그걸 눈치챘고 그러한 내막들을 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주면 뭐합니까? 예? 르우벤 후손들이, 그 다음 시몬, 레위 후손들이 이 야곱이 한 말을 머리에 새기면서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환경이 어때요? 노예 생활인데 뭘 꿈을 꿔요? 그게 1, 2년이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한 60 조금 넘게 사셨잖아요, 목사님은. 우린 다 50, 40 조금 넘게 사셨잖아요. 이게 깁니까, 안 깁니까? 근데 430년이라 생각해 보세요. 한 1, 2년 정도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정말 복음이 이렇게 정말 귀하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하루 이틀이죠. 몇 개월 지나면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뭐가 소중합니까? 현실이 중요하죠. 그 현실이 왜 중요해요? 환경 자체가
복음이 정말 귀하다고, 이건 정말 소중하다, 이거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할 환경을 안 줘요. 누가?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환경을 아예 안 주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창세기 49장, 48장에서 49장에 걸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야곱이죠. 재밌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말한 거거든요.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누가 말했냐? 이스라엘이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이에요. 약속입니다, 사실은. 그 약속을 그러면 자기들이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루어낼 수 없어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야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지금 광야 생활을 약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들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가인의 태도. 그 아담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입히고 난 뒤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하와로 바꾸죠. 생명으로 바꾸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은 것 같잖아요. 알아먹기는 뭘 알아먹어요?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 못 알아먹었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여자가 뭐랍니까? 하와가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라죠. 덕남했을 때 그 여자의 말 속에 이 아담의 사고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쫓겨나게 됐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서 이 생명을 다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 생명을 뭔가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하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있죠. 원래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해요. 죄인들이 지 맘대로 지혜를 위해서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달랑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을 해버립니다. 그다음 가인을 보게 되면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가인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내가 바로 생명이고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니까 다시 이 화영검으로 둘러쳐진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다 이 악마가 심어준 마음 때문이죠. 그 자아성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냐 했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자기 걸 받지 않으니까 아벨과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세상은 나 중심이어야 되지. 왜 아벨과 그 제물 중심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나 못 살겠다 하죠. 누가 나를 죽일 거다.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인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음 마땅하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 나를 살해하기 때문에 난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들은 못 벗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력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고 광야 생활도 떡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애들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성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면 반드시 인간은 원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라고 그 환경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인간의 본색을 그대로 뿜어내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딱 들으면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뒤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죠? 많이 해봤죠? 수십 년간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래 나오니까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너를 위하여가 핵심인데 새긴 우상만 안 만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긴 우상을 안 만들까요? 너를 위해서죠. 이 재밌어요, 성경 자체가. 이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제대로 지키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안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죠. 왜?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자체가 인간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율법 자체가, 십계명 자체가 인간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갔습니까? 이 십계명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지킨 자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짓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이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새긴 우상이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우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나가 되거든요. 나. 너를 위한 게라고 할 때 너 자신이 우상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아론은 그냥 말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은 특별했는데 이들의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모세가 왜 산에서 드디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안 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더라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그 마음이 들 시점까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안 내려보내는 겁니다. 꼭 어떤 사건 같으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을 어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안 와요. 안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저쪽 군대들은 더 강력하게 보이니까 조바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눈치 못 채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서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지켜나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아야 돼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주님이 만드신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두고 살았잖아요. 그 뱀도 그것을 두셨고 그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는 믿음 좋으니까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 속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인데 결국은 누가 덤탱이 씁니까? 사울 왕이 덤탱이를 쓰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다 가랍니다, 가라. 이게 사기꾼이에요. 주권을 믿는다면 그래, 우상숭배 해야지. 맞아. 그래, 우리는 지옥 가도 돼. 이래 나오면 되는데 주권을 믿는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왜 C.S. 루이스가 사람들한테 잘 먹히느냐 할 때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인간은 죄인 되기 싫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기 싫다는 말은요, 나도 쓸모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아성이 붕괴되고 파괴되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다 그 이유거든요. 내 자아성을 붕괴시키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 다 똑같아요. 그 자아성을 죽어도 좋다 하면요, 무슨 말 해도 뭐예요? 고맙죠?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말 해도 고마운데 성령 충만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 해도 짜증나.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못 벗어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모세와 아론도 누구를 위하여 있었다라고 하면 모세도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정신이 야곱 정신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할 때는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천국이 나를 위해 있지, 예수님을 위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 했다면서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왜 예수 믿냐고. 본심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왜? 천국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천국이지, 내가 못 들어가는 천국은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지금 광야 한 벌판이잖아요. 광야 가보셨죠? 광야. 이 나라에도 광야 있잖아요. 많잖아요. 버스 타고 10시간, 뭐 20시간 달려도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북 쪽으로 가면 다 광야잖아요. 가봤어요? 예. 내몽고는 그래도 풀이라도 있지. 저쪽으로 가면 풀도 없고 그냥 뭐 황량해요. 뭐 사막 같은 데 아닙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곳에서 지금 지도자가 없고 나침반도 없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죠.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은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신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신 또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했잖아요. 만들라라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는 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송아지 상이 뭐 애굽에 있을 때 뭔가 뭐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표현을 하면. 왜냐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뭐 신을 만났든지, 그 송아지 우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송아지야말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뭐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답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상, 그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주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오실 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오답을 준 겁니다. 오답을 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들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죠. 여기에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만들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래 만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지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은 지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마가 있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마적으로 이들이 보여지도록 그 환경 속으로 내몰아 버리는데,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기가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마귀를 동원해서 일을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사람도 죽여요. 처음 알았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도 죽여요. 태풍도 불게 합니다. 예수님만 뭐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태풍을 불어와서 집에 기둥을 뿌리쳐 뽑아가 집을 무너뜨려서 그 욥의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또 일으킵니까? 전쟁도 일으키죠, 마귀가. 이런 거 보면 되게 헷갈리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면 마귀가 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인간들은 내몰리게 되어서 율법을 기억하지만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안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이나 여기도 또 사건이 6월절 사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이들을 내모으는 겁니다.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 소용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서 구원시켜버리겠죠.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놓고 십자가 졌다는 말은 이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절대로 이걸 안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에 합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걸 다 마스터했잖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뭐 문법 공부하고 백날에도 그들이 문법 몰라서 예수님 죽였습니까? 아 진짜 그 목사들 그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좋다고 또 따로 들어가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성령을 어쨌든 멸시하기 위해서, 그래, 그들은 정말, 어떻게,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원인을 성령으로 출발하든지 악령으로 출발하든지 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개판이냐? 목사 설교들을 다 들어보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목사들 설교가 개판이죠. 왜 개판입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모든 게 자기적으로 하죠. 지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의 본뜻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서 그래서 본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본래 의미가 뭔지. 김용옥이 이런 사람이 더 잘하죠, 그런 사람. 천재잖아요. 본뜻이 뭐냐 찾는다고 진리를 알아요. 본뜻을 가장 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서기관들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헬라어 분석한다고 히브리어 분석한다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왔죠. 예수님 죽이자.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잘못 해석해서 분석을 잘못해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어떤 인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히브리 안에 이미 창세기 1장 1장 안에 피가 들어있다고 막 우게 돼요. 피가 들어있다는 게 문자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런 의미는 피예요. 이래 들어가는데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요? 지금 싸움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배제해버리면 뭘 날려버리는가 하면 십자가를 날려버려요. 그 십자가를 날려버리고 뭘 집어넣는가 하면 인간의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단어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어 분석으로 들어가면 그걸 잘 분석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돼요. 이야, 진짜 그 의미가 들어있네. 그 납득이 되는 걸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날아가 버리죠. 그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안 날아가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 말씀을 아는 내가 자꾸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김성근 목사가 왜 자살했겠어요? 자기가 죽어도 마땅하다 하면 원래 죽은 놈인데 왜 죽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강화.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설교 다 했잖아요. 책도 나왔잖아요. 이 본문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설명과 이해의 납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신 분이 성령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 한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설교 모두가 뭐여야 돼요? 헛되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 하는 설교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들이 이 헛되지 않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악마적이죠. 왜? 성령이 깨닫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지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속았잖아요. 몇 년 동안 속았어요. 그 하나도 시간 안 아까운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악마성이 짙은 겁니다. 말씀 자체를 아무리 바르게 설교한다고 해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나에게 오세요. 내 말 들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그게 마귀 새끼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내 복음은 진짜 복음이니까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신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형상을 만드는데 한번 봅시다. 정말 재밌게 만들죠.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금과 은과 그 폐물들을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그 은과 출애굽기 11장을 봅시다. 11장을 보면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 구하게 하라 이 말이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애매한데 뭐 중국어 성경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놔라 이야기예요. 내놔라. 은과 금을 내놔라고 하라. 그러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왜 내놓는지 몰라요. 정말 재밌죠. 물론 오늘날에 좀 그러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은과 금과 폐물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아요. 자, 이 은과 금, 이 폐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신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도 전리품이지만 그 전리품을 갖고 1차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디에 사용하기를 바라겠어요? 성전 만드는데. 맞죠? 야,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과 금, 그 폐물들을 이렇게 요구해서 갖고 나온 의미가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광야로 가게 되면 은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곧장 다이렉트로 어디로 간다 생각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줄 때 자기들이 이걸 갖고 황금송아지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갖고 뭘 만드느냐. 32장 다시 가봅시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금고리조차도 아마 이 금기고리조차도 이 이웃에게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야, 간띠가 크죠. 네 귀걸이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 먹고 나가서 대단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나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 귀걸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이 귀걸이의 특징은 종이 되겠다는 뜻이 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귀걸이를 빼내서 그걸로 우상을 만든다면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야, 진짜 금령을 너무 빨리 만들죠.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가능했냐 할 때는 이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숙련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마 송아지를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깨구리도 만들어보고 다 만들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들 중에 가장 입맛에 땡기는 신이 아마 황금송아지였던 모양이에요. 이 황금송아지가 가장 좀 듬직하고 믿음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죠. 야, 정말 놀랍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은 모세가 인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상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이 황금 송아지로 상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뭐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계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기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머릿속에는 황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반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료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네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출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겠요. 믿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추적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황금 송아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었죠. 십자가의 피를 믿죠. 그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추적에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부처가 나오고 황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죽어 마땅하다고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가 하면 형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형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 형상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나와 그 형상을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시키는 노골적으로 형상화시킨 자들이 누구예요? 천주교죠. 마리아상을 만들어버리고 예수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종교처럼 그림을 그려버리든가 그런 모양을 다 갖춰버리거든요. 노골적으로 신은 못 만드니까 예수님은 이랬을 것이다. 안 그러면 뭘 만들어요? 그 정교, 러시아 정교에 들어가 보면 그 이삭 성당인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옛날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지성소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형상을 못 만들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예배당 건축이에요. 교회를 예수님 형상화 시킨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효력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하면 나에게 축복을 가득해주는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는 모습이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꿈꾸는 겁니다. 뭐 우리같이 복음을 안다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꿈꾸죠. 제대로 된 교회. 죄인임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개판입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판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피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내가 꿈꾸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형상을, 그 의미를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반복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 개인 가운데도 반복시키고 있지만 주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도 반복시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시키면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사건은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건 이후에 괜찮은 존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모임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황금 송아지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는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게 되죠. 기껏해야 어떻게 생각하면 또 형상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야 되는데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보세요. 자기가 죽어서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려고 하잖아요. 살아서 약속 땅에 거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만드니 이 말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오늘 교회와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너희의 신 예수다. 그러니 믿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우상숭배지. 우상숭배가 우리들을 볼 때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치는 겁니다. 그 책망을 당하면 성도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아무나 또 책망 당하지 않잖아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일날 이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죠. 안식일 안고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쨌든 먹는 문제는 뭐 만나를 통해서 먹으라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아론조차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앞장서죠. 야, 아론 정도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몰리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자체는 6월절 어린 양을 전가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르우벤처럼 하면 안 된다. 이래 나오면 안 돼요. 르우벤처럼 하게 하시면 해야 되죠. 우리는 자꾸 악마가 심어준 선악 구조에 의해서 주님이 새롭게 십자가로 만드신 선악 체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바리새인이 왜 자꾸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셨거든요. 자신을 위해 와버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셨거든요. 야곱이 처음에 오해한 게 그거였어요. 약속은 자기를 위해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죽여서라도 이 약속의 그 완료성이죠.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왜 황금송아지를 만드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재밌죠? 이제 아랫 동네에서 할 짓을 다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내려가라. 그들이 지금 부패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줘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딱 주님이 자기 이름을 증거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내몰아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가 없다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체제에 안 살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럴까요? 한국이 뭐 체제 때문에 복음 못 전해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은 자기 일에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안목은 바뀌어야 되죠. 완전히. 가장 적합하네. 사랑하기 좋을 때 이 나이입니까? 50, 60 넘어가. 그 가사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이고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모세를 늦게 보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죽일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이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이 일을 왜 자꾸 하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부활하시고 죽어야 되시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잖아요. 그 기능을 이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세를 미리 보내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해서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구원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 자기 구원 중심이 되는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죠.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구원 얻는 비법을 내가 알려줄게. 예수 믿어라. 구원파들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갈등을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해 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다락방, 그 다음 구원파들, 바구수부터 시작해서 별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완벽하게 제공해 주잖아요. 말씀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구원파. 김성천 목사도 구원파예요. 그걸 딱 알려주니까 이야, 내 구원 얻었다. 이제 진리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노름수입니다. 주님의 또 처리 방식이죠. 지옥 갈 때는 지옥 보내야 되거든요. 자기의 우상성을 모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론 설교하는 지도 말해놓고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김성수 목사 설교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있는 걸 다 내뱉으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마귀도. 다 있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신 주님이 홀로 일하심을 속 빼버리죠. 그 자리에 누구의 일을 집어넣습니까? 나를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른 걸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마귀 이야기.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확실한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그 목사님들하고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자꾸 부활절날 한국교회에 무슨 설교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왜 그 이야기 할까요? 메시지 전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엉터리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엉터리 이야기 같잖아요. 그 짓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뭔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대화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대화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육과 영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식이 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육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요소를 갖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도할 때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일반은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은총. 자연은총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죠? 루이스 뻘kop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접촉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죠.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접촉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접촉점의 특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접촉점이 의미가 없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접촉이에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그 베세데사 연못가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셨잖아요. 분명히 누구나 다 봤어요. 봤는데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게 무슨 구원을 얻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까?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거든요. 자, 우상숭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안식일 날 잔치가 벌어질 때 모세를 내려보내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자기를 위한 것에는 인간들은 기꺼이 숭배하고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함이 아닐 때는 희생을 안 합니다. 안 드려요. 숭배를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뭐 연보를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자기를 위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자기를 위함이 아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하죠.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영적인 눈은 이 두 가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이 영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눈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하나의 육적 요소를 갖고 영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거든요. 영은 반드시 육에서 나와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영에서 영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실체를 드러내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함이죠. 왜 보존합니까? 정인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람들은 이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그럼 목사님, 복음을 알면 봉사하고 헌금하면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봉사를 기꺼이 해요. 근데 여호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처음에 보냈을 때 나가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까? 안 나가려고 하죠. 왜?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원에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아니죠. 강제로 내쫓아버리죠. 바로도 강제로 나가게 하고 바로도 억지로 자원에서 내보내라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여기에 보면 속히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 이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럼 우린 질문하죠. 목이 곧은 백성을 왜 구원했습니까?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 구출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왜 구출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쇼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해도 돼요. 사실은 이 과정은,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모세는 그림자라고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뭘로 규정합니까? 심판받을 백성으로 규정하면서 불심판 받는 자로 이미 확정되어 버렸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죠. 예수님이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다윗 언약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의해서 백성이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데,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킨 이유는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논리대로라면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롱거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화를 돌이켰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안 돼요.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에 멸망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유다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끝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로 이해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다. 그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바로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형용을 아무도 못 봤다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하고 1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 형상의 의미가 뭐냐 얘기입니다. 그 형상의 의미가 좀 찾아볼게요. 자,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을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형상을 믿읍시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중심 교육이겠죠. 예수를 믿읍시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3장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혔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 형상은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죠. 새롭게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되어라고 하면 간단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현재 진행형. 계속 지금 그 받는 자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니까 계속 모양을 떠올리죠. 제가 모양을 떠올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상을 떠올리면 내가 있다라고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상이라는 말이 새롭게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 이건 있다는 의미입니까? 없다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 내막을 담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죠. 지금 이 마귀가 뭘 제거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제거하려고 하죠.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형상 못 만들게 예를 쓸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지혜를 어쨌든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바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죠. 그 혼미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는 나를 위함이 없죠. 늘 십자가 사건 속에는 내가 죽는 자리, 내가 부인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인데, 지금 이 세상 신이 주는 것은 너 가치가 있어, 너 괜찮아, 너 훌륭해, 뭐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헌금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으니까 십자가를 날려버리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날려버리면서 나 성령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그게 바로 악마가 심어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라고 할까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다고 했을 때 육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모양을 떠올릴 거고, 물론 육신을 입고 오신 건 분명해요. 그 모양을 떠올릴 거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육신이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십자가의 지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몰아 주셔서 십자가의 피말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